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의 완전성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4장을 마치고 5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5장에서 먼저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 에피소드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늘 5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이 사건의 배경과 연관된 개념들을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이 사도행전의 개괄적인 맥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임재, 충만, 그래서 초기 기독교, 이제 그리스도교의 부흥으로 나타났었죠. 특별히 이 가시적인 현상은 믿는 무리,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제 아래 것, 그 땅쪽 소유와 물질에서 진정한 자유로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땅쪽 소유와 이 물질이라는 말이 여기에 이제 갇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성도는 반드시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옛 것과 아래 것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유와 그 해방,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갑자기 이제 어떤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인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입니다. 근데 이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 값의 얼마를 이제 감췄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문맥을 가만히 우리가 4장부터 쭉 쫓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시공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본문, 이 에피소드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는 공통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그 하나님의 것, 교회에 드리는 그 물질을 덜 낸다거나 헌금을 제대로 안 하면 극단적으로 비명 횡사한다든지 목숨을 잃게 되는 이 하나님의 저주와 천벌을 받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부흥사나 설교자들에게 가장 악용이 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제대로 헌금해라. 그리고 그 헌금 빼먹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은근한 협박과 무의식적인 압박을 계속해서 준단 말이죠.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말씀은 바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부분을 봐야 한다. 숲에서 나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 나무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무, 말씀을 표면적, 문자적으로 보고 직관적으로 바로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전체 숲,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나무의 실체, 그 설악과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구와 수단이었다는 것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봐야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과연 정말 그 헌금, 돈을 제대로 교회에 안 내면 저주받아서 죽는 그런 말씀인지, 그런 본문인지 한번 총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먼저 헌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자, 여러분은 교회에 헌금을 왜 하시죠? 헌금? 뭐 금액이 크던 작던 우리 헌금 해보셨잖아요? 뭐 얼마 내면은 이자가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뻥튀기 해주셔서 몇 배, 심지어 몇백 배 보상해 주시나요? 아니면 을의 연례 행사처럼 습관적 반복적으로 내시나요? 또 종류도 많죠. 주일헌금 1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사헌금, 때마다 절기헌금, 선교, 구제, 건축헌금, 강예배, 주일, 수요, 금요, 청년, 구역, 신방, 헌금, 작정, 지정헌금, 종류만 수십 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급성장을 이룬 겁니다. 헌금이 없으면 교회 운영이 안 돼요. 아니, 인건비, 운영비 전부 다 돈, 물질 없이는 그 시스템이 안 돌아가거든요. 목사님 월급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교회차 운영을 어떻게 하냔 말이죠. 안 돌아가요.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설교할 때 이 헌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특히나 이 한국 교회는 뭐든지 이렇게 헌금과 연결시켜가지고 알게 모르게, 뭐 이제는 알게 모르게도 아니죠. 대놓고도 얘기를 하니까 이 헌금 저 헌금 여러 가지 그 신앙적, 믿음적 그 구실과 명목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면은 좀 기분과 느낌이 이상해요. 왜 설교자가 저런 말을 하지? 마음에 괜히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설교도 늘상 들으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교회가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런 무교회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교회는 반드시 오늘날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에클레시아, 처치, 교회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학교나 직장에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 각 지체가 자신의 소유, 물질, 재물을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통용하고 나누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행위가 그 사람들이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들의 관점은 이 땅, 아래 것, 육신이 아니라 위, 하늘이 된 존재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자신의 소유, 그 땅, 이거는 내 목숨이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물질 소유가 내 목숨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 목숨,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이거는 자기 부인의 지금 십자가의 삶입니다. 나를 드린 거예요. 이거를 누구 앞에 두었죠? 사도들 앞에 두었단 말이에요. 4장 말미에서. 근데 그 사도들은 누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께로 나아간다라는 자기 부인의 생생한 현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게 좀 잘 나와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뭐라고 나왔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데요. 인자, 우리 인자는 이제 잘 알죠? 그 사람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요. 근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았다 그래요. 자, 지금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의 대표들입니다. 그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가 그 율법을 완성하고 완전케 하러 온 그 로고스, 말씀이었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구약, 그 율법,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문자, 표면, 그림자, 모형으로 주신 이 율법에게 버림당하고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진짜 진리, 참이 죽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뒤에 나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제3일에 3의 완전한 날에 살아나야 하리라. 부활해야 하기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이 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옛 언약, 구약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문자, 모형, 그 육신에 갇혀서. 자,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나를 따르는 것, 이게 내 뒤로 오는 자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자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 자기,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이 자, 내 중심, 이 육체, 이거 완전한 나의 부정입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종교는 수행이나 훈련이나 뭐 수도 정진으로 이 자기 부인을 시도한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에 자기 부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불가능한 자기 부인을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날마다 everyday, 매일, daily 이런 뜻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자기 십자가, 이거는 나의 죽음, 나의 사망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함께 동행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게 진짜 살아나는 부활이기 때문에. 자,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대요. 제 목숨, 이 목숨, 푸시케, 이건 육적 목숨을 말하는 건데, 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근데 이 구원하고자 하면이 어디로부터의 구원이냐면 이게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구원을 하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그냥 나 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거는 율법밖에 없습니다. 그 율법을 근거로 이거를 지키면 성결해진단 말이에요. 생명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을 기반으로 제 육적 그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뭐라 그래요? 잃는다 그래요. 자, 이 율법을 기반으로 이 육적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모든 종교가 원하는 이상향이란 말이에요. 이대로 구원받는 것, 이대로 들림받는 것을 원하잖아요. 심지어 기독교도. 근데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그게 잃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잃는다라는 표현이 아폴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멸망이야, 그게 죽음이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완전한 역설이 또 나옵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이거 예수죠. 예수를 위하여, 이 위하여라는 말이 이게 헤네카라는 전치사인데 나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나를 이유로, 그것을 원인으로, 근본으로,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라는 그 이름, 그 예수를 이유로 이 목숨, 푸시케를 잃으면, 아폴룸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목숨 푸시케를 그렇게 죽어 멸망당하면 그것이 소조, 구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나라는 이 자아를 이 땅에서 세상적 가치로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나를 부정당하면서 그 일을 하신 하나님만 오롯이 나타나는 진리라는 거예요. 나는 없다니까요, 거기서. 그럼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생명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거죠. everything. 외려 나의 이름을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연합된 그 아들의 이름만 남는다라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지금 윗구절에서는 그 사탄, 대적자죠. 사타나스, 그리고 마귀, 뭐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이 전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이거 뭐 백보좌라고도 하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righteousness, 의다라는 거죠. 근데 뒤에 보면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땅과 하늘, 이거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 세상이 사라지더라, 찾아볼 수 없더라 이렇게 나와요.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러니까 그 땅과 하늘이라는 세상의 그 역할이 이제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뭐 파라다이스 낙토를 여기에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땅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찾아볼 수가 없더라. 자,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이게 네크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육의 목숨이 끝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 그냥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술은. 그 끝난 자들이 근데 보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그 보좌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책들이 펴 있다 그래요. 자, 책들. 이 책이 뭐냐면 이게 비블리온.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 근데 또 보니까 또 다른 책이 펴졌대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제가 전에 설명했죠. 성경은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생명책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자, 지금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 이 자기의 행위가 뭐냐면 율법을 근간으로 한 행위란 말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채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유한성, 한계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살 수밖에 없어요. 1차적으로. 근데 그 율법을 근간으로 한 행위, 이게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자, 율법은 선악을 나누는 심판이잖아요.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라는 거. 완전히 둘로 나누는 거, 가르는 거. 그게 심판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바다가 나옵니다. 바다. 바다는 성경에서 죽음을 메라포하고 있죠. 근데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대요. 이 내준다라는 말이 이게 디도미, 넘겨주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네크로스,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또 사망과 음부, 이 음부는 하데스, 우리 전에 배웠었죠. 지옥. 그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넘겨준다 그래요. 내준다.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위해서 그 죽음으로 못 끝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의 행위에 그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각 사람이 그 자기의 행위대로 그 율법을 근간으로 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제 그 사망과 음부조차도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이제 사망, 음부 이런 게 아예 소멸되고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근데 아까 그 생명책이 12절에 우리 봤잖아요. 또 다른 책이 펴졌다 그러잖아요. 그게 생명책이라 그러는데 그 생명책이 분명하게 나온 곳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이 21장 문맥은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 장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자, 그리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들어가냐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대요. 어린 양의 생명책. 자, 어린 양 누구죠? 우리 복음서 공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그 생명. 그러니까 거기에 뭐 홍길동, 뭐 박면호 이런 이름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안에 하나로 연합되어 있잖아요. 자, 이 땅의 소유, 물질, 그 헌금, 이 내는 것이 의미가 뭐냐면 나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나를 드린다. 이게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드림으로써 이게 내 목숨이잖아요. 그걸 드림으로써 나는 죽고 거기서 하나님만 온전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하신 그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된 것이 바로 그 생명책인데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 우리 11조도 많이 내시죠? 어떤 뭐 우리 월급의 10분의 1만 내서 땡, 그게 아닙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11조의 기원은 이 창세기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십계명,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신약 히브리서에 가면은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형한단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등장하고 두 번째는 야곱. 그 야곱 때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이제 창세기에 약속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 율법에 이제 11조가 나와요. 레위기에 보면은 율법으로 아예 지정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곡식, 포도주, 기름, 소, 양, 농산물, 가축 이런 모든 10분의 1을 바치라 그래요. 그리고 말라기에서도 나오죠.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행위로 간주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11조가 이제 율법으로 제정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책임을 맡은 레위인, 그게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서 다른 그 11지파의 소득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비라는 거죠. 근데 그 레위인도 나중에 11조에도 11조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구약의 11조의 이제 개념은 첫 번째, 제사장 지파인 그 레위인의 생계비,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맡아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수리 및 보수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년이거든요. 그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 3년, 세 번째, 여섯 번째 그 해마다 그 11조를 비축을 해놔요. 그리고 고아, 과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런 11조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11조의 규례, 율법이 후대로 오면서 완전히 이제 형식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아버려요. 그래서 예수가 그 11조 율법을 자의적으로 자신의 율법적 의로운 행위로 왜곡시키는 그 바리새인들, 그 율법 학자들을 위해서 꾸짖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한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요 한 구절을 가지고 오늘날도 11조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폐지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로 계속해서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일단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 자들에게 화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린대요. 자, 이게 지금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굉장히 잘 지키는 겁니다, 지금. 근데 박하, 운양, 채소가 뭐냐면 여기 채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오늘날 배추, 파, 야채 이런 게 아니고 허브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그 성소에서 그 분향단이 있는데 향을 피울 때 사용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11조는 잘 드리네, 너희들이. 그런데 뭐라 그래요, 뒤에?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율법 지킴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부각시켜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냥 그 율법에 나와 있는 11조만 드렸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랑은 버리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버린다라는 말이 파레르코마이라는 뜻인데 이게 헛되게 만들다, 무효화시키다, 죽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11조의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헛되게 만들고 무효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죽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뒤에 보면은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에는 그러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건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행하고 자, 지금 11조를 잘 드리고 있죠. 그 율법적 행위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저것도 버리지 마라. 지금 저것은 뒤에 얘기했던 공의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 그 사랑. 근데 버리지 말아라 이 말이 파리엠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 무시하지 마. 그거 생략하지 마. 지우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율법 지킴의 그 11조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 진의는 그 공의와 사랑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거 다 빼고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11조만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행하면서 왜냐하면 그걸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1차적으로 우리는. 근데 그것을 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제발 알아라. 그거 무효화시키지 마. 그거 무시하지 말고 그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아라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이 저주를 한단 말이죠. 지금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의 행위는 다 자기 부인의 현장입니다. 그 자기 부인의 명백한 현장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공동체의 이 땅의 아래 것, 그것으로는 절대 연합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5장의 본문이란 말이에요. 자, 요런 배경 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강해 설교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드러났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그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서 이 땅의 아래 것으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그 나라는 중심 내 자아로는 도저히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음을 우리는 미리 사전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주셨는데 하나님 그 공의와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나를 부인하는 그 가운데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의 완전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5장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사건의 배경과 관련된 개념들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된 아간의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사건을 비교를 하면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5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 이제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이제 삽비라가 등장을 하는데 그 둘이 이제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소유라는 것은 당연히 이 아래 것이죠. 땅의 것, 재산, 재물, 자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소유를 이제 팔았습니다.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이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아래 것, 땅 쪽 소유 자산을 팔았는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대요. 그러니까 완전한 전부가 아니라 not everything. 전부를 팔고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시거든요. 그 땅, 목숨, 이것의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여전히 그 땅의 것, 그 아래 것의 소유에 미련을 갖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래서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지금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죠. 그리고 예수의 모형으로서 지금 하나님 그 공의의 율법의 심판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 이 사탄이라는 말이 우리 전에도 공부했지만 사타나스, 대적자, 반대편, 상대방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우리 팀과는 반대편이 있잖아요. 우리와는 반대, 그 상대편, 반대를 사타나스라 그래요. 우리와는 반대의 방향.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제3의 인물이 사탄이 아니라 자기중심성,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타나스. 이것도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경향성. 그래서 그 마음이 가득했다. 자, 근데 지금 그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이 자기 부인의 상징인 아래 것, 그 소유를 이제 팔았다라는 건데 이건 자기 부인을 통해서라는 그런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늘의 모형, 그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과는 정반대의 상대방, 반대쪽에 있는 대적자의 마음을 이제 진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반대, 그 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은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게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이 속이다라는 표현이 푸세우도마이라는 말인데 이게 거짓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짜로 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속인 거죠? 하나님, 제 모든 거를 드리고 아버지께 갈게요. 그리고 자기 부인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여전히 땅적, 이 아래권에 그게 사타나스, 나와는 반대편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중심, 본질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단 말이죠. 네가 하나님, 그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소유를 얼마 감추었느냐? 바로 그 앞과 뒤가 다른 위선적인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죠.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이 땅은 당연히 자기 땅이죠. 내 것, 내 소유란 말이에요. 그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그거 네 거 아니야. 뒤에도 나오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거 팔아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럼 이게 누구 것이고 누구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거. 자, 우리는 이 땅의 소유, 여기에 나라는 이 자신,
또 몸도 들어갑니다.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다 이것을 우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몸도 내 거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죠. 이 세상에 우리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띵의 상태로 이 땅에 왔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갈 때도 전부 다 놓고 가야 된단 말이죠. 뭐 하나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 일, 그런 일을 네 마음의 중심으로 두었느냐. 그거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한 거야. 그러잖아요. 뒤에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한 것이다.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 대적자라는 거죠. 자,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아나니아가 이제 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으니 엎드러져서 혼이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이 뭐냐면 이게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 엎드러져 어떻게 됐어요? 혼이 떠났다. 마지막 숨이 되더라. 목숨이 끝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설교자가 저주나 벌을 내리는 그런 말씀으로 듣는 청자나 성도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한다든지 하나님이 해코지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진리의 말씀이 여전히 아래 것, 그 땅의 소유에 갇혀 있는 그 반대편과는 함께 연합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근데 이거는 단순한 어떤 공포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경외라는 말도 들어가거든요. reverence. 그 일이 경외, 경의, 인정, 존경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경이로운 일이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렇게 이제 장사, 매장을 이제 지냈단 말이에요. 7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자, 3시간쯤 지나. 하필 또 3시예요. 3. 그 3의 완전한 때가 되어 이르러 그의 아내, 삽비라죠. 그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자, 이제 들어왔어요.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자, 베드로는 이미 다 알고 물어보는 거죠.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이 꾀하다라는 말은 같이 합의하다라는 말이에요. 일치해서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부분은 이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 원네스, 한 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러죠.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려 하느냐. 자,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게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이거 우리 전에 공부했습니다. 이게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그 말이거든요. 13절에서 15절 말씀.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서의 시험, 여기 나오는 시험이 전부 다 이 페이라조의 시험이란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 시험의 주체가 누구죠? 그 시험은 페이라조는 자기 욕심이라 그래요. 여기서 오직 각 사람이 그 페이라조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래요. 이 자기 욕심이 뭐냐면 이게 에피뚜미아라는 말인데 욕망, 탐심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기도하고 모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자기 욕심 욕망은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둘로 나뉜다는 거죠. 그 마음입니다. 자기 욕심. 근데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데요. 또 그 죄가 장성하면 이게 성장한다. 이게 완성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죄가 완성되면 사망을 낳는다. 그게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기 욕심, 그 욕망과 탐욕으로 그 사망에 멸망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뒤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10절입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홀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베드로의 발 앞에 이제 엎드러져서 혼이 떠났습니다. 똑같이 남편 그 아나니아와 같은 모습과 형태로 이제 목숨이 끝났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이 죽은 것이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요한계시록의 네크로스, 바로 그 죽은 자, 육적 목숨이 끝난 자 이런 뜻이거든요.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똑같이 그 두려움 속에도 경외와 경이라는 말이 이제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온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교회,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게 믿는 자의 공동체, 그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파자를 하면은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밖으로 불러서, 콜 아웃, 밖으로 불러서 모여진 자 또는 그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그 안에서, 그 안에는 우리 육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땅 육신. 그 안에서 세상 밖으로, 세상 밖이 어디죠? 하늘. 그 하늘로 불려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세상에 하늘의 모임, 그 교회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모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위에서 아래로, 로고스,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교회, 이 땅의 교회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바로 그 진리의 말씀, 그 하늘의 생명, 그 참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어떻게 이 교회가 맨날 허구한 날 정치 얘기, 사업 얘기, TV, 영화, 드라마 뭐 그렇게 웃긴 얘기만 하냐고요. 그거는 성도를 그냥 이 땅 아래 것 여기에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죽이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살인 행위란 말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교회가 죽는 거예요. 성도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의 내용, 이제 그 내용과 맥락, 이제 그 뜻을 이제 좀 아시겠죠? 자기 집이나 뭐 땅을 팔아서 교회 헌금을 빠뜨리지 말고 무조건 해 라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또는 헌금을 드리려면 화끈하게 전부 다 드려야지, 아까워서 얼마는 감추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노해서 벌을 내린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사건과 이제 동일하게 오버랩이 되어 있는 구약의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에피소드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7장을 보시면 7장 1절부터 아간의 범죄가 나오거든요. 자,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아간이 이 여리고의 노획물, 그 전리품의 이제 욕심, 탐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이제 사건이에요. 자, 일단 그 여호수아 이제 7장까지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또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을 정복해 나가는 그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그 인문의 첫 번째 성이 뭐였냐면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한 철옹의 요새라고 불리는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이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근데 이 성을 칼 한 번 안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7째 날 7, 그 완전 그 성취의 날에 7번 돌고 와 하고 소리, 그 함성을 지르니까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전쟁에서.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를 만천하에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성인 그 여리고성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약한 아이성이라는 곳인데, 근데 놀랍게도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딱 한 번인데 그게 바로 이 아이성 전투였어요. 근데 그 패배의 원인을 이제 살펴보니까 첫 번째 그 여리고성의 승리 이후에 얻은 노획물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전부 바치라 그랬거든요.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유다 지파의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얻은 그 노획물 중에 얼마를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 바닥에 땅을 파고 그 속에 훔친 물건을 감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얼마를 감춘 모습과 동일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처벌을 받는데, 자, 여호수아서 7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세라의 아들 그 아간을 잡은 것뿐만 아니라 훔친 물건, 또 자녀들, 모든 전 재산을 지금 다 끌고 왔어요.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지금 온 자녀들 전 재산을 다 전멸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이제 그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 이름이 아골골짜기. 이 아골이라는 뜻이 괴로움, 불행이라는 뜻이거든요. 괴로움과 불행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그리고 아간의 사건을 봤는데 이 두 사건 모두 지금 어떤 새로운 출발, 그 시작의 과정에서 지금 발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간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막 들어온 시기에 벌어진 사건이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공동체가 이제 뿌리를 내리던 시기에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원적으로 이 땅의 소유, 그 탐욕에 대한 것이었고, 또 하나님은 죄인을 즉각적으로 처벌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들이 과연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었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아간도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초대교회 그 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고 하는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이 고린도서 10장에 지금 1절부터 나오는 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이제 출애굽한 그 유대인들, 홍해를 이제 가르고 거기를 지금 통과하는 장면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지금 홍해를 가르고 거기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했다. in Moses. 모세 안에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지금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건데, 그 광야 40년 여정 동안 그들이 먹은 음식, 그 신령한 음식이 뭐였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이란 말이에요. 그 양식은 만나였잖아요. 그들이 먹은 건 만나였습니다. 신령한 음식. 그리고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음료가 뭐냐면 뒤에 나오는 이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제 그들이 광야 여정 속에서 목이 말랐단 말이에요. 해갈을 해야 되는데 광야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단 말이죠. 그 생수를 먹었어요. 근데 신약의 진술에 따르면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다.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알라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지금 그렇게 선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을 통과했잖아요. 패스오버.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집마다 하나씩 다 사망이 퍼져가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갔잖아요. 패스오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로. 그리고 홍해의 물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고 생수 살리는 음료를 먹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대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렇게 생수와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죠. 그들이. 1세대가 전멸했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은 누가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난 자, 이들을 2세대라 그러는데 거듭난 자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세대가 죽었어요. 그 1세대의 사망, 죽음 사건은 바로 우리 육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육의 죽음. 그리고 여기에서 거듭난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 거듭남을 강조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위로 나야 된다. 안옷된. 하늘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악을 즐겨한 것 같이. 근데 그 악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 이제 우상숭배, 또 음행, 하나님을 원망한 그 결과로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게 예시가 되어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냥 던져지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사건과 역사 속에서
그 일을 본보기로 보여주시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었다. 근데 이 10장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권면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결말이 되냐면 31절에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이제 1세대 그 옛 육신 자아가 멸망하고 거듭난 2세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거듭난 하늘로 거듭난 그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그대로 이 구원의 순서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불리는 그 유대인에게나 헬라인,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그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여기서 이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에게 권면하는 편지를 쓴 거거든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유익, 내 중심, 내 욕심, 내 욕망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잖아요. 그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는 거, 하늘 양식을 전해주는 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시고 이 살아있는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그 하늘의 것으로 대치될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 속하여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위와 그 마음으로 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나니아 삽비라와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옛 육신 자아가 죽고 하늘로 거듭나는 거듭남의 생활과 능력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